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면 물질적이고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이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구절도 기록되어져 있죠.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게 한편으로는 불신의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세상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죄와 타락,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또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conquer, 정복하여 이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도 overcome, 극복하여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prevail, 뭔가가 만연해가지고 널리 퍼져서 다른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경쟁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불신과 죄악이 판치는 세상을 이겨서 극복해서 그 세상이 사랑과 구원의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뛰어넘으려면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정복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힘과 그 동기가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대단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벨룸 옴니움 컨트라 옴네스, 이게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The war of all against all.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든 사람을 향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들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은 물질적인 욕망 덩어리라고 봤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욕망하고 해로운 것을 혐오하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약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빼앗는 일조차도 빈번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존재.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인간이 이와 같은 늑대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유명한 사회 계약서. 그래서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사회적인 합의와 계약과 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법과 제도가 지금처럼 잘 갖추어져 있는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숨겨진 형태로 심각한 인간 사회의 이 투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같은 세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나 힘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쌓아놓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누고 비우는 것입니다. 욕망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인 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길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마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가능하면서 실천하면서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랑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은혜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머스타드 스트리트 철치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8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저녁에 이제 홈리스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후회였습니다. 후회. 왜 후회를 하게 되었냐면 왜 이런 기회를 진작에 갖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사실 홈리스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들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후회가 되었어요. 반대로 이게 정말 억지로 해야 되고 뭔가 탁월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냥 가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옆에서 거들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인이 만일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하려면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욕망의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불신과 죄악과 전쟁이 판치는 이 세상을 사랑과 구원의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 극복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을 이겨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하셨을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시는 분이다. 물과 피로 임하시다. 물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회개의 세례를 나타낸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물은 회개를 상징해요. 피는 뭡니까? 성경에서 피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죠.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승리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 세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흔히 이 단어는 conquer, 정복하여 이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면 정복하여 승리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정복하여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정복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요, 이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한 힘을 가지면 그 다음에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은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뭔가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마귀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죠. 결국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김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이기신 이김이었죠. 자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상태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이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김은 희생하는 이김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의 보혈을 통해 세상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처럼,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줘 강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부터도 솔직히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막상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과 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로 보면 부활 절기가 끝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만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등바등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대단히 초라해 보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이죠. 너무나 강력한 이 세상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서 순응하고 싶은,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5월달에는 우리 푸른교회 새싹교회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물과 피를 흘리시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를 함께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을 추종하다가 세상의 그 힘과 그 흐름 앞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신, 세상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빅토리아 안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물과 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흐름 앞에 맞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